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시편이 아니라 잠시 학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제가 가진 성경은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잠시 멈추고 학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시편이 아니라 학개서인가 싶으실 건데 목회적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도 이 시편을 지금 147번째 전했나요? 아무튼 또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좀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긴장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점점 좀 둔감해져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그런 정서들이 조금씩 처음에 그 느꼈던 그런 것과는 조금씩 좀 덜해져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잠시 좀 멈췄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개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얼마나 또 학개서가 또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끝내고 또 뭘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오전 시간에 뭐 하는 것처럼 주일날 이럴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는 한계들도 있지만 어떤 최대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정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함께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생활 이후에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이제 대선지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거를 대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활동을 크게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의 선지서를 빼고 나머지 12선지서가 있는데 이거를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그 성경의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이 앞에 대선지서에 나오는 4명의 선지자와 소선지서의 12명, 16명의 선지서들이 12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들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하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학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하가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그가 이스라엘 어떤 명절 때 축제 기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큰 명절을 고대하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학개가
학계의 그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계에서 알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2장 3절에 근거해서 학계가 이 BC 주전 538년에 파괴된 제1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학계서가 기록된 것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췄을 때 그 학계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계시가 임해서 백성들을 촉구하는 선지서가 학계서인데 그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진 이 성전을 봤다가 520년에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제2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이런 그 명령을 하고 그 계시를 받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선지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최종적으로는 시드기야 왕 때 패망을 하죠. 주전 586년에. 그런데 그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앞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주전 605년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 때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번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최초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총독인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영도하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처음에 끌려갔다가 537년에 다시 돌아와서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두 군데에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데 그 말씀처럼 거의 70년이 다 되었을 때 이 주전 537년에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벨론도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처음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근데 왜 돌아가도록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처음에 1차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2차 때는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 1차 때 이렇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 이듬해에 536년에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공사를 놓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기초공사를 놓고 터가 놓여지는 장면을 보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 에스라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이드메의 성전 공사를 해서 기초 공사는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막 이들이 성전도 짓고 성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고 이런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50여 년 전에 70여 년 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막 그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고 또 자연재해도 임해서 흉작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고레스 뒤에 이은 캄비세스 2세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이렇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듬해에 시작을 했지만 기초공사를 놓은 이후부터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공사가 그냥 기초공사만 놓고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영적인 이유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변에서 방해 공작이 있지요. 또 흉작이 있지. 주변에 그런 약탈 그리고 막 그런 이 완전히 막 초토화된 그런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무기력과 이런 낙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천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형성하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조까지만 보고 내일 이제 그 주제 그런 일반적인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주제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이제 그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설교는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4편의 설교들이 이 날짜가 이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그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주전 520년 6월 초하루에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치면은 오늘날의 8월 9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아무튼 6월 초하루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나중에 보겠지만 성전 건축이 지연된 이유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좀 더 지난 후에, 그러니까 6월 초하루에 이 첫 번째 이 계시가 임했는데, 두 번째 계시는 7월 21일에 계시가 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 과거 그 학개 선지자처럼 이 제1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한 설교가 했던 설교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제1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두 번째 짓는 이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심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번져가는 겁니다. 누룩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임했던 계시가 두 번째 계시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제2성전이 1성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유형상으로는 비록 초라하지만 그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사기가 저하된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고 있는 설교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 설교가 임한 게, 두 번째 설교가 7월 21일에 했잖아요. 이 세 번째는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하고 한 3일 정도 지난 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이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20절에서 23절, 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번째 설교는 이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백성들이 받게 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네 번째 부분은 스룹바벨에게 임할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후 심판 때 임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최후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심판 때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에 해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뭐 도서 지역 이런 데에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학생들이 갔죠.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그 지역에서 막 그 한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주변에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농촌 마을에. 근데 이제 그때가 96년인지 97년, 9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전라북도 순창에 순창에서도 좀 더 막 좀 더 들어간 그런 읍내 지역이 아니고 좀 더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하얀색으로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짓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심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전도 여행을 그때 여름 휴가를 여름 수련회 때 다 썼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은 따로 못 갔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데라. 근데 이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학생들이니까 후배들이죠. 동생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걔네들이라고 말하니까 웃긴데 걔들이 다 50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걔네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집에 그렇게 갔는데 권사님 집에 그 방바닥에 히브리어로 이 학개서에 있는 구절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권사님이 썼냐? 권사님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그 방바닥에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 권사님의 집의 그 방바닥에 그 시멘트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거를 그때 같이 갔던 전사님도 보고 지금 이제 인천 열린교회 김주성 목사님인데 그분도 직접 눈으로 봤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회가 진짜 건축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 그래서 학개서를 생각하면 늘 그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학개서가 늘 그게 이제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학개서를 살피려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당시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이 유대인이 처한 이 상황과 영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학개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학개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게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온통 자기 문제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학개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이 학개서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성전은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닌데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학개서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학개서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런 기대에 맞는 그런 심령의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